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더 깊은 의미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그걸 우리는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경구된 훈련과 실제입니다. 그죠? 성탄절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선물 주고받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말씀의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떤 준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면서 외친 첫 마디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의 전통, 말씀의 전통에 따라 오늘 말씀은 시편 72편 솔로몬의 시다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회개하는 시편입니다. 그가 뭐 이렇게 회개할 게 많은가? 예, 많지요. 처음으로 우상을 들여온 사람이고요. 아주 공식적으로 우상의 신당을 지은 사람이고요. 근데 반면에 그가 믿음이 없었느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능력 체험을 못한 사람이냐? 그가 아닙니다.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랬다는 거죠.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 솔로몬이 이 시편 72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판단력.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판단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판단력을 구했어요. 이것이 솔로몬의 소원이고 솔로몬의 신앙이고 솔로몬의 오늘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부표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솔로몬의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의 왕, 주님께 구한 그 판단력 또는 그래서 한때 뛰어난 지혜와 판단력을 가졌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혜도 판단력도 흐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영원한 것인데 그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변질됐다는 거예요. 강대국으로 굳건하게 세웠던 그 판단력이 왜 이렇게 무너질까요? 왜 그렇게 변질이 되고 흐리게 됐을까요? 무엇이 그거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대림절 둘째 주일의 질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세대에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력을 갖고 계십니까? 대부분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거기에 아주 빠져 있어요. 유튜브는 나의 지팡이니 하면서 거기에 의지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짧게. 그걸 짤이라고 하나요? 그걸 숏이라고 하나요? 저도 계속 살펴보는데 결론은 그거지요. 제가 서신을 하나 띄우려고 그래요. 왜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사건만 이야기하느냐? 왜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왜 사건의 자극적인 것만 얘기하느냐? 요즘 그런 거예요. 요즘 그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다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솔로몬은 한때 정말로 놀라운 지혜와 판단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정말 그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의 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의 지혜를 나누어 갖기 위해서 한 땅에서도 외교 사절로 찾아왔어요. 그만큼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어린아이의 진짜 어머니를, 어린아이의 진짜 어미를 찾아내는 유명한 재판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그 지혜와 판단력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소문대로 쫙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의 판단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고 판단력, 옳고 그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구별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솔로몬의 풍요로움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권력, 하나님 주시는 물질, 이 풍요로움, 이것이 솔로몬의 흐려짐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솔로몬의 인생은 하나님께 받은 풍요로, 축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놀라요. 하나님 주신 풍요, 이 지혜, 판단력, 그 밖에 뭐가 있냐? 어떤 왕도 따라올 수 있는 지혜, 이건 대표급이에요. 원하는 적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영광은 특별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이 통틀어서 솔로몬보다 평화로운 때가 없었습니다. 독보적입니다. 무역, 건축, 국제관계, 외교, 확장, 경제적 번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 세계 약속급을 이루는 성전 건축, 다윗이 그걸 얼마나 하고 싶었어요. 그걸 못해요. 이거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을 합니다.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평안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는 그에게 있어서 축복이기도 했지만은 시험의 자리이기도 했어요. 이 풍요가 축복임에 분명한데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만 아니라 시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주요 실수들을 보면 풍요가 불러오는 긍정적 작용보다는 부정적 작용이 참 컸습니다. 부작용이죠. 풍요로 인해서 마음이 점점 미끄러지는 과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풍요가 마음을 높였어요.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너무 많아서 높아진 겁니다. 풍요는 종종 자기 능력의 결과로 보이게 해요. 내가 그 어리석은 부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그 부자의 한계가 그거죠. 내가 한 거야. 나밖에 할 수 없어. 나 없으면 못해. 그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찬양하나니 이 밖에 들의 돌멩이들도, 들꽃들도 찬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풍요는 종종 자기 능력의 결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했어. 이 솔로몬이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국제적 명성을 얻었거든요. 내 거야. 이라는 거. 신명기 8장 14절 말씀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내 마음을 높이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소서. 높아지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실수를 솔로몬이 합니다. 또 풍요가 욕망을 자극했어요. 먹고 살기 풍부하니까. 뭐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밥을 해줄 때에 그 밥솥 위에 그 밥 지을 때 거기다가 꼭 그걸 만들어 놨다고, 개떡. 그 개떡이 뭐예요?
이름이 좀 배떡 같지만은 그 쑥이랑 이렇게 해갖고 밀가루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 얹어 놓는다고. 장로님 경험 있죠? 옛날에 왜 그거 했어요? 쌀이 부족하니까. 또 보리밥 짓다가도 어머니가 감자, 고구마 툭툭 잘라가 거기다 쑥쑥 박아놨다고요. 왜? 건강하라고? 아니에요. 쌀이 부족해갖고요. 김영원 집사님 그런 거 경험 있으시죠? 다 있지 옛날에는요. 그렇게 먹었다고요. 요즘은요. 어디 맛있는 데 없냐? 맛있는 식당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사람들은요. 요즘 자극적인 걸 원해요. 웬만한 거 갖고 감격, 웬만한 거 갖고 감사, 웬만한 거 갖고 재미를 느끼지 않아요. 자극적인 거. 문화를 보면요. 그냥 두들겨 패고 죽이는 자극적인 거를 써요. 소설도요. 시도요.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아. 자극을 추구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되어서요. 약물 중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맨날 유혹받잖아요. 오늘 맛있는 거 듬뿍 먹고서 이렇게 외치죠. 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너무 풍요를 누리다 보니 다른 자극적인 거, 이방 여자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아내가 700명입니다. 첩이 300명입니다. 여전도 회원 샬론 우리 찬양대 회원들이 이런 솔로몬을 보고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 안 해주실 겁니까? 미친이라고? 속마음이 그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이 희석되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께 받은 축복, 하나님께 받은 풍요가 어떤 건데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솔로몬의 풍요가요. 제도와 무력을 확장시킵니다. 가진 제도를 다 만들어내요. 가진 무력을 다 동원을 합니다.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왕에게 주는 3가지 금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라. 두 번째가 뭐냐? 은금, 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세 번째가 뭐냐면요. 말, 군사력이죠. 이걸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런데 솔로몬은 이 3가지를 다 어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 이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시험의 자리로 자기가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어겨. 군사력을 확장하는데 병거가 1,400대, 이 전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병이 12,000명입니다. 축적된 부가 어느 정도냐? 은이 돌처럼 굴러다녔다라고 얘기해요. 과도한 집들을 짓는데 왜 그러느냐? 수입한 여자들,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고 집을 지어줘.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성전 맞은편에 우상 신전을 지어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가 솔로몬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보면 아스타돌, 시돈 사람의 여신입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산. 아기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낳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아닌가요? 요즘은 뭐 동성애가 유용하니까 그렇게 해도 안 낫습니까?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거기서 얼마나 난잡한 성행위가 있겠어요. 그거. 이게 무심코 한 줄 읽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밀검, 암몬 자손의 가증한 우상인데 자녀를 죽여 산 제물로 드려요. 살해, 유아 살해. 이런 게 유행했어요. 솔로몬 시대 때. 그 모습, 모압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인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 감람산 위에 올리브산, 주님이 기도했던 나중에 그 장소예요. 거기다가 신전을 지었던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몰렉, 자녀들을 불로 진하게 인신 제사를 했던 그 우상입니다. 이거를 솔로몬이 다 수입해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이걸 다 했던 거예요. 세상에 풍요가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풍요가 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험, 나의 속사람을 살펴보면 인간은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런데 풍요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게 우리의 속에 있는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30장 9절 아굴의 이 지혜 시편은 이렇게 부요하여 나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내게 부족한 결핍이 있지요. 건강, 재정적,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 결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깝게 나갈 수 있겠는데 풍요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 이 솔로몬의 현실에서 보고 잠언 30장 9절 아굴은 부요하여 나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해서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풍요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제가 들어요. 이런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이거로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감사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요, 이걸 감사하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걸 감사하다고 기도하면 안 돼요.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풍요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도구입니다. 하나님 풍요를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고요. 그런데 풍요가 목적이 되는 순간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점점점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 타락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대림절 주 번째 기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거예요. 솔로몬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이렇게 외쳤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예수님이 그대로 공생이 시작하면서 따라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문구가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는 솔로몬이,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선포한 거예요. 대림절 두 번째 기간에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야 되죠. 회개하라, 하나님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타락은 또 다른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시작?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파기의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왕에게 직접 주신 언약을 그가 깨어버립니다. 어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6절의 말씀 보면 이 험악한 말이 거기에 있어요. 이 심각한 이 성경 말씀의 문구가 딱 자리 잡 이겁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게 어떤 왕에게 있냐면 르호보암 왕 같은 악한 왕, 아합 왕 같은 악한 왕, 므낫세 같은 악한 왕, 이런 사람들 앞에 붙는 수식어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문구를 계속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게 솔로몬에게도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에게도 붙어 있어요. 솔로몬, 하나님께 그 지혜를, 풍요를, 그 하나님부터 그 판단력 풍요를, 하나님께 그 물질을, 풍요를 다 받은 왕인데 최종적으로 열왕기상 11장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 딱 나와 있어요. 이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결과가, 이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진 이 결과가, 그의 타락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성전을 완성하고 난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9장 말씀 이하에 보면 순종하면 너희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너 나라가 꿈끼고 백성이 흩어질 것이다. 그대로 돼요.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찢어지고 결국 그의 백성들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되고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가 흩어지게 돼요. 이게 어느 시점에서 딱 시작된 게 아니라 점점점 된 거죠. 솔로몬 한 사람의 신앙 때문에, 솔로몬 한 사람의 타락 때문에 나라가 뒤집히고 그 가족이 찢어져 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를 참 자주 해요. 솔로몬의 신앙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순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에서 요단강 건넌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이 너희 하나님 천지 상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신앙 고백으로 그 가족은 살아나고, 그 기생 라합 그리고 유대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면서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계보를 만드는 그 가문 가정이 됩니다.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돼요. 이것뿐입니까? 똑같은 여리고성 사건에서 아간이라는 가족은 멸살을 당합니다. 유다 지파예요. 원래 약속의 백성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신할산 외투 한 벌, 금덩어리, 은덩어리 눈이 뒤집혀요. 이 정신없는 작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양복 한 700만 원짜리이죠. 양복 700만 원짜리. 그 옷은 어떤 옷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복 700만 원짜리 옷 입고 이제 여리고성 지나면 숱하게 전투만 있는데 그거 입고 전투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매달고 뛸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그거 안 입어도 지금 입고 있는 옷으로도 충분히 산다고요. 맞아요, 틀려요, 장로님? 김영훈 집사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700만 원짜리 양복 입고 귤 따실랍니까?
할렐루야. 예상치 못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한번 입어보고 따보고 싶답니다. 그런 일이 한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간증해 보게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유다 지파 아간의 가족은 족보에서 사라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이런 일을 다 겪고 난 뒤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헛되도다. 그 후속 지혜 문서인 시편과 같은 급세의 전도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헛되도다. 헛된 걸 안 거예요. 이 금덩어리, 이 돌멩이처럼 돌아다니는 은덩어리, 이 수많은 부인들, 내가 잘 살려고 외교적 정책 속에 이런 거 다 세워봤지만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거죠. 망했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다윗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2편에는 상당한 역전이,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쳐요. 그리고 나는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우리가 읽은 72편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역시는 소낙비같이 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생이, 자기 인생이 배인 풀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반나절만 놔둬도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치 뱀풀, 자기 인생이 그 주인이 베어버린 풀 같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제는 헛되도다라는 것과 맞아요. 그런데 자라기만 했던 이 교만한 풀, 자라기만 했던 제멋대로 뻗어갔던 이 가지들, 그러나 여러분, 잘려야지만이 다시 자라나는 겁니다. 잘려야지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을 잘라내실 때가 있어요. 고난, 환난, 좀 자기의 타락으로 인한 핍박,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때로 잘라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잘라내는 것은 쓰러뜨리려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라게 하시려고 자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깨닫는 거죠. 헛되도다. 이걸 통해서 내가 잘 살려고,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려고, 이걸 가지고 권력을 일삼으려고, 이걸 가지고 영원히 살려고 안 돼요. 우리 존재는 유한이에요. 무한이 아니라. 우리 존재는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쓰러뜨리기 위해서 풀을 자르지 않아요. 다시 돋게 하기 위해서 자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솔로몬이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요가 우리를 흐리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버려요. 성공이 교만을 만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낮추어 버릴 때 있어요. 솔로몬 말년에 헛되다 라고 고백하며 늦게나마 판단력을 찾았습니다. 이거예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에게는 하나님 언제나 소낙비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돌아오라라는 거죠. 우리 대림절은 이 은혜를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이 솔로몬이
나중에 말년의 판단력을 되찾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베어내셔도 좋습니다. 그 위에 비를 내려 내게 새 생명을 주옵소서. 이게 그의 말년의 기도예요. 그리고선 이런 결론을 맺죠. 그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이 달이 다 할 때까지 이루리로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란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는 국률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궁핍한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자기의 영적 나침판이 맑게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지 흐려져 있는지를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은 감정, 재미, 자극 원하는 그런 예배 아니고 하나님 뜻으로 맞춰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신앙의 삶은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다. 그러므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 솔로몬이 풍요와 교만과 우상으로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너무 쉽게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유튜브에 흔들리고, 소문에 흔들리고, 재미에 흔들리고, 자극에 흔들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베어내시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벤풀 위에 내리는 비처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판단력과 의로움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